누가복음 13장입니다. 누가복음 13장 우리 1절부터 9절까지 말씀. 누가복음 13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 함께 같이 보겠습니다. 제 성경으로는 신약 117페이지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13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 모두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때 마침 두어 사람이 와서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그들의 제물에 섞는 일로 예수께 아뢰니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는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같이 해받음으로 다른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또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치여 죽은 18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한 다른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이에 비유로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와서 그 열매를 구하였으나 얻지 못한지라. 포도원 지기에게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게 하겠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루 파고 거름을 줄이니 이후에 만일 열매가 열면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먼저 우리 귀한 성가대 1년 동안 수고해 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또 아름다운 찬양 또 올려주신 거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뒤에서 보니까 지난 월요일 저녁 그 많던 남자들 어디 갔습니까? 예, 그 남자들 그 자리에 쓰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아름다운 하나님 아름답게 찬양할 때 우리 안에도 기쁨이 있고 함께 같이 들으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에게도 큰 기쁨이 있으리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반주자가 부재한 상태에서도 피아노를 전공하지 않은 우리 정지혜 자매 예, 너무 수고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부도 해야 되고 2부도 해야 되고 뭐 바쁜 와중에도 잘 감당해 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하여튼간 너무 귀하고 너무 감사합니다. 2018년이 이제 다 갑니다. 마지막 주일입니다. 한 해를 돌아보니까 얼마나 빨리 이 한 해가 지나갔는지 모르겠습니다. 너무 빨리 지나가서 너무 자주 오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여러분은 좀 어떠세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이렇게 표현하는 거 한 해가 빨리 지나갔습니다. 이제 마지막 주일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나 듣는 사람이나 이제는 지겹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의 그런 세월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는 주어진 한 해 어떻습니까? 어떤 사람들한테는 평범했을 수도 있고 어떤 사람들에게는 롤러코스터를 타는 것 같이 업앤다운이 있었던 한 해였을 수도 있고 어떤 분들은 뭔가 열심히 해보려고 그러는데 되는 게 하나도 없는 상태에서 계속해서 나락으로 떨어지는 것 같은 힘겨움이 있었던 분들도 계실 거고 어떤 분들은 무엇인가가 이게 내 인생에 함께 하셔서 승승장구하는 인생의 삶 뭘 해도 되고 다른 사람들은 안 된다고 힘들어하는데도 불구하고 내 인생은 뭔가 잘 되는 그런 것들을 경험하는 그런 인생의 삶도 아마 살아왔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어떻게 살았든 간에 한 해가 지나가고 있고 또 새로운 한 해를 우리가 맞이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한 해를 마감하는 그 상황 속에서 우리는 최소한 우리에게 주어진 한 해를 우리가 어떻게 살았는가 한 번 정도는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무엇을 얻었고 무엇을 잃었고 무엇을 이루었고 무엇을 실패했고 무엇이 실망스럽고 무엇이 내 자신에게 자랑스럽고 무엇이 슬펐고 무엇이 기뻤는지 한 번 정도는 또 무엇이 감사한지 나름대로 우리의 삶을 좀 돌아보며 우리가 어떻게 한 해를 살아왔는가를 한 번 정도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우리에게 주어질 또 다른 한 해를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 나름대로 생각도 하고 결심도 할 수 있을 것 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자기 자신에게 늘 풍성하고 늘 성실했던 사람들이 아마 우리 안에 있을 겁니다. 그러기에 그렇게 크게 작정하지 않을지라도 자기 자신에게 성실한 분들은 또 다른 한 해가 주어질지라도 그 일에 성실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대표적인 예가 여러분 1년에 성경 1독 하는 거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여러분 안에 다 결단했어요. 새해가 되면서 여러분 지난 작년에 처음 시작할 때 말씀을 읽읍시다, 말씀 안에 섭시다, 이런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성경을 읽어야 되겠다는 마음을 아마 다 가졌을 겁니다. 다 결단했을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1년에 성경 1독하는 게 정말 어려워요. 그런데 오늘 최소한 5분이 성경 1독을 했다고 했을 때 여러분 이분들은 여러분 쉬워서 했겠어요? 얼마나 자기에게 성실했기 때문에 이 일이 가능했을까요? 얼마나 싸웠을까요? 이 성경 읽는 것을 위해서. 때로는 잊어버리기도 하고 또 지겹기도 하고 힘겹기도 했을 수도 있지만 자기 자신에게 성실했기에 여러분 그 일을 이룰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 분들은 또 다른 내년이 오더라도 자기에게 나름대로 계획한 일들을 성실하게 이루어갈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또 다른 분들은 여러분 우리의 한 해를 우리에게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자신을 늘 속이는 삶을 살았던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일독해야 되겠다, 일독할 거야 이번에. 그런데 뭐예요? 작심삼일 지나고 나면 자신을 속여요. 심지어는 기도회 기도원 같은 데 가가지고 열심히 기도해서 하나님의 응답받고 온다고 하면서 나름대로 기도해가지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았지만 어때요? 며칠이 지나고 나면 이내 또다시 옛날과 같이 동일한 자기 자신을 속이는 사람들, 심지어는 해돋이가 있는 곳에 가서 해가 뜨는 걸 보면서 뭔가 열심히 결심하지만 여러분 어때요? 며칠이 지나고 나면 자기 자신을 속이는, 그러다 보니까 또 다른 한 해가 지나가고 또 다른 한 해가 지나가고 똑같은 삶을 살다 보니까 또 다른 한 해를 우리에게 주신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에이 계획은 무슨 계획, 왜요? 너무 속아왔잖아 자기 자신에게. 그러니까 무슨 계획은 계획, 무슨 결심은 결심, 그냥 그렇게 살아야지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요 아닙니다 여러분. 왜냐하면요 우리에게 주어진 한 해, 여러분 우리가 2018년을 살아왔는데, 한 해를 살아왔는데 우리가 여러분 2018년 그냥 있으니까 살아왔습니까? 내가 살고 싶었다고 해서 2018년이 우리에게 주어진 겁니까? 그렇지 않더라고요. 오늘 성경을 가만히 보면 우리에게 주어진 한 해, 우리가 살아온 한 해는 우리가 얻고 싶다고 얻고 내가 가지고 싶다고 해서 가질 수 있었던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오히려 시간의 주인, 우리 인생의 주인 되신 그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그것을 은혜로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갈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것을 오늘 성경 말씀에서 주님은 무화과 나무 비유, 포도원 안에 있는 무화과 나무 비유를 통해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어떤 존재냐? 포도원에 심겨진 무화과 나무와 같은 존재라는 겁니다. 그래서 무화과 나무를 잘 성장하기 위해서 물도 주고 거름도 주고, 그래서 1년, 2년, 3년 나름대로 키웠는데도 불구하고 무화과에 열매가 없으니까 그 주인이 뭐라고 그래요? 과원지기에게 야 열매가 없으니까 찍어버려라, 내 땅만 버린다 라고 이야기하니까 과원지기가 8절 한번 가보세요. 주인님,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루 파고 거름을 주리니 이후에 만일 열매가 있으면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라고 하면서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금년도 그대로 두소서라고 하면서 1년을 얻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2018년을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이 18년은 누가 주신 거냐면 주님기, 과원지기 대신, 여러분 여기서 주인은 누구예요? 하나님. 그리고 과원지기는 예수님. 그 다음 무화과 나무는 우리, 그런 나를 하나님께서 2018년 시작하면서 주님 1년만 내버려 두세요. 내가 열심히 거름도 주고 물도 줄 테니까 열매 맺게 할게요 라고 강청을 해서 얻은 것이 2018년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내가 살고 싶어서 살거나 내가 만들어서 2018년을 살고 싶다 해서 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 주님이, 그 하나님께 강청해서 내가 저 집사, 내가 사람 만들게요, 내가 저 집사 열매 맺게 할게요 라고 강청해서 우리를 위해 강청한 그것으로 주신 것이 우리에게 주신 2018년 1월 1년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언제라도 우리는 우리의 시간이 멈추라고 하면 멈춰져야 되는 존재예요. 내가 멈추겠다거나 아니면 내가 더 익스텐션 하겠다거나 할 수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어떤 모양으로든지 언제 부름을 받았든지 우리는요, 부름을 받으면 그 자리에서 모든 것을 내려놓고 가야 될 존재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2018년을 우리가 오늘 여기까지 살 수 있었던 것은 내가 잘나서, 내가 똑똑해서, 내가 얼마든지 얻을 수 있어서 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 주님께서 강청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시간들이었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올 한 해를 좀 생각해 봤어요. 여러분, 전 세계적으로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 이 연말이 되면 꼭 하는 게 있어요. 신문에서 아니면 뉴스에서. 세계의 10대 뉴스. 그렇잖아요. 그죠? 국내에서도 10대 뉴스 뭐 이러잖아요. 전 세계에서 10대 뉴스 중에 첫 번째가 뭔지 아세요? 첫 번째가 김정은과 트럼프의 만남이 첫 번째로 뽑혔어요. 그런데 그 10대 뉴스에 꼭 빠지지 않는 하나의 사건이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그게 뭐냐면 자연재해. 어디서 산불이 났다, 어디서 쓰나미가 났다, 어디서 지진이 일어났다, 어디서 홍수가 나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었다. 이 자연재해가 놀라운 일은요, 해가 가면 갈수록 더 앞으로 나가요. 이 정도로 많은 자연재해들이 일어나고 그 자연재해를 통해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엄청난 사건들이 우리 삶 속에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뭐예요? 자연재해를 통해 죽은 사람들, 총기 난사로 인해서 죽은 사람들. 여러분, 그 사람들은 내가 1년을 안 살고 싶어서 거기에 있었나요? 그렇지 않잖아요. 내게 주신 1년이 얼마든지 1년을 살 거라고 생각했는데도 안 되더라고요, 1년을. 언제 홍수가 올지 알았어요? 산불로 나서 우리 집이 다 없어지고 자기가 그 산불 속에서 불타 죽을 걸 알았어요? 아니에요. 그러지 않고 1년을 살 거라고 생각하며 살아왔는데도 불구하고 1년을 다 채우지 못하고 멈추는 그 상황이 그들의 삶 속에 있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이 능력이 있어서 오늘까지 살았습니까? 여러분이 잘 피해서 살았습니까? 그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 1년이라는 은혜의 시간을 우리에게 부여했기에 오늘 2018년 마지막 주일을 맞이할 뿐만 아니라 2019년을 우리가 예견하고 기대하는 그 귀한 자리에 있더라는 겁니다. 우리가 오늘 열심히 살았기 때문에, 아니면 제대로 못 살았기 때문에 한 해가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그 강청하시는 그 주님의 그 은혜로 인해서 우리에게 1년이 주어졌다는 겁니다. 제가 그것을 정말 깨닫는 시간이, 제가 지난번에 잠깐 한국에 갔다 왔지 않습니까? 저희 첫째 누님이 이제 하나님 나라 가는 그런 상황이 돼서 한국에 갔었습니다. 그런데 그 누님이 암으로 인해서 많이 힘들어하는 그 가운데에서도 70이 이제 간 넘은 그 상황에서 그러는 거예요. 몸은 막 더 고통스러워지고 몰핀도 효과를 나타내지 못하고 고통이 계속되어지는데도 불구하고 정신은 멀쩡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인생이 끝날 거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하나님 아직은 아니잖아요. 하나님 아직 할 일이 많은데요. 하나님 아직은 젊잖아요. 요즘 와서 70이 뭐예요? 젊어요, 정말. 70이 옛날에 50도 안 되는 것 같아요. 아직 젊다는 거예요. 한 10년은 더 주를 위해서 뭔가를 좀 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었는데, 완전히 나중에는 모든 몸의 기능들이 움직이지 않는 상태에서도 정신은 멀쩡해서 아직 안 죽을 것 같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안 죽고 싶어도요, 안 되더라고요. 아니, 하루를 더 연기하고 싶어도 우리의 인생이 하루를 못 넘기더라고요. 2018년은 다 살고 갈 거라고 생각했는데 2018년도 다 살지 못하고 가는 게 우리들의 인생이더라고요. 제가 그것을 보면서 비행기를 타고 또 장례를 치르고 돌아오는 그 가운데서도, 여러분, 참 그렇구나, 내가 조금 더 살겠다고 내가 살 수 있는 존재가 아니구나라는 생각에 대한 그 생각이 너무너무 크게 다가왔어요. 제가 주일 예배를 끝나고 가려고 사실은 비행기표를 끊어놔서 금요일이라도 돌아오려고 그랬는데, 조금만 하루 이틀만 좀 더 살아 있어라 라고 하는데도 안 되더라고요. 여러분, 여기 있는 분들 중에 내년 크리스마스 예배를 드린다고 자신할 수 있는 사람 여기 있어요? 한번 손 들어보세요. 여러분, 여기 있는 사람들 중에 여러분 내년 설날 떡국 내가 먹을 수 있다, 여러분 자신할 수 있는 분 있으세요? 없습니다. 언제든지 불러오시면 우리는 가야 될 존재의 자리에 있습니다. 멈추라면 멈춰야 될 그런 존재의 자리에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놀라운 축복의 은혜, 1년이라는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기에 오늘 이 자리에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그 사람들은 죄가 많아서 먼저 갔고 우리는 죄가 없어서 덜 갔든지, 그 사람들은 할 일이 없어서 먼저 갔고 우리는 할 일이 아직 남아서 이 자리에 있든지, 그 사람들은 쓸모없기에 먼저 갔고 우리는 쓸모가 있기에 이 자리에 있다고 여러분 착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을 주님도 질문을 받은 거예요. 망대에서 18명이 하필이면 망대가 무너져서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죽을 줄 누가 알았겠어요. 하필이면 여러분 갈릴리 사람들 빌라도가 미워가지고 그 사람들 죽이는 상황, 몇천 명이 죽었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 사람들이 죽은 피가 예물에 뿌려지는 그런 상황이 되면서 하필이면 왜 그렇게 죽어서 예물까지 피해 적시는 그런 상황이 있느냐, 그 사람들이 너무 죄를 많이 지은 거 아니냐라고 말할 수 있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그들이 죄가 있느냐 없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의 죽음을 너희들에게 보게 한 이유가 뭐냐, 너희도 회개하지 않으면 그렇게 망할 수 있다라는 걸 가르쳐 주는 거다. 너희에게 은혜를 주셔서 너희가 지금 살아있는 거지, 너희가 능력이 있어서 사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고 너희가 회개하고 주 앞에 새롭게 서야 될 부분이 있다면 서야 되는 것이 그 죽음 앞에서 너희들이 가져야 될 태도라는 것을 오히려 얘기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신들의 1년을 돌아봐야 돼요. 내가 똑똑해서 내가 능력이 있어서 내가 살아온 1년이 아니라 우리에게 강청해서 주신 1년일진데 이 1년을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았는가 돌아봐야 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 주님이 그렇게 강청해서 주신 이 1년, 그리고 다른 사람들은 먼저 가게 되는 그 상황 속에서도 우리를 여전히 이 자리까지 있게 하시고 또 다른 새해를 주시는 그 주님은 왜 우리에게 그런 1년의 은혜를 주셨냐는 거예요. 뭘 하라고 우리에게 그 1년을 주셨냐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신 2018년 무엇을 위해 살라고 우리에게 이 2018년을 허락해 주셨냐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도 여전히 우리로 하여금 숨 쉬고 이 자리에 있게 하시냐고요. 주님은 뭐예요? 왜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었어요? 뭘 하고 싶어서? 무화과 열매를 얻고 싶어서. 여러분을 왜 이 자리에 세우셨어요? 아직까지 숨쉬게 살아가게 합니까? 때로는 롤러코스터를 타는 것 같은 인생의 힘, 때로는 정말로 뭐 되는 것이 하나도 없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이 자리에 있게 하시는 이유가 뭐예요? 주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맺도록 하시기 위해서 오늘 우리를 여전히 살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고민해야 되는 거예요. 2018년 나의 인생의 삶을 살면서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맺기를 원하셨는데 내가 열매를 맺었는가를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우리에게 주실 또 다른 2019년을 우리는 어떠한 열매를 맺으며 살아갈 것인지를 새롭게 결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제가 물어볼게요. 좀 어려운 질문인데, 여러분 포도원에는 무엇을 심는 겁니까? 굉장히 잘하시네. 포도원에는 포도를 심는 거죠. 근데 이 주인이 지금 포도원에다 뭘 심었어요? 무화과를 심었어요. 아니 포도원에다 포도 하나라도 더 심어서 포도를 매야 되는데 왜 하필이면 무화과를 심었을까요? 뭘 얻고 싶어서? 무화과를 얻고 싶어서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뭐 이게 무화과가 중요하냐 안 중요하냐가 아니라 주인의 입장에서 무화과를 심은 것은 무화과에서 무화과를 얻기를 원해서 세운 거예요. 그리고 그 주인은 무화과를 심고 나서 어떻게 했어요? 기다렸어요. 서두르지 않았어요. 몇 년 동안 기다렸어요? 1년, 2년, 3년 동안 기다렸어요. 일반적으로 무화과는 1년 심으면 1년에는 이렇게 막 자란대요. 근데 2년째부터는 열매를 맺기 시작한대요. 그리고 3년에는 열매가 풍성해질 수 있는 게 무화과라는 거예요. 근데 이 주인은 1년도 기다렸어요. 성장하기를. 2년에 열매를 보기를 원했는데 열매가 없었어요. 3년 때도 또다시 열매를 기다렸지만 열매가 없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그 주인은 무화과에서 무화과를 얻기 위해서 열매를 기다렸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없을 때 주인이 뭐라고 그러죠? 찍어버려라. 왜 내 땅만 버리냐고 말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돌아봐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1년 기다리셨고 또 다른 1년을 기다리셨고 또 다른 1년을 기다리셔서 2018년을 우리로 하여금 보내게 하셨을 텐데 우리에게는 주님이 기대하는 무화과 열매가 맺어지고 있냐는 거예요. 무화과로서. 포도원이라고 해서 포도 열매만 맺어야 될 필요는 없더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무엇인가 열심히 인생을 살아왔어요? 무엇인가 죽으라고 수고하며 애써 왔어요? 그런데 우리가 맺은 열매들, 나름대로 열매가 맺은 것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정말 주님이 보실 때 얻기를 원하는 무화과가 아니라 포도라면
우리는 열심히 열매를 맺어서 포도를 많이 맺었는데 주님이 보실 때는 무화과에서 포도가 났을 때 이것을 열매라고 보지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그럴 수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게으르고 나태하고 자기의 삶의 가치를 인식하지 못하고 대충 살았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은 최소한 여러분의 인생을 열심히 살아왔어요. 성실하게 살아왔어요. 제가 인정해요. 그러나 여러분이 맺는 열매가 뭐냐는 거예요. 포도원이라고 하는 이 세상 속에 산다고 우리가 어느 순간 여러분 쫓아가고 맺기를 원하는 노력의 애씀의 열매가 포도가 아닙니까 혹시? 그래서 여러분이 열심히 수고해서 집이 방 한 칸짜리가 방 두 칸짜리 됐어요. 그래서 그것이 열매라고 볼 수 있는 겁니까? 좋은 차로 바꿨어요. 좋은 집으로 좋은 옷을 입고 이제는 먹는 것 때문에 걱정하지 않는 그 자리까지 올 정도로 여러분의 인생을 열심히 살아왔어요. 맞습니다. 포도를 맺었어요. 근데 주님이 무화과로서 무화과 맺기를 원하는 그 일을 하지 않았다면 여러분이 많은 것을 얻었고 많은 것을 맺었다고 할지라도 주님 보실 때는 뭐예요? 왜 내 땅만 버리느냐, 찍어버리라고 하는 그런 존재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우리 자신들을 돌아봐야 돼요. 주님이 맺기를 원하는 열매들을 우리가 맺어가고 있는가? 우리가 포도가 아니라 무화과인데 우리가 무화과를 맺고 있는가를 우리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세상이 포도 맺는다고 우리도 포도를 맺는 것이 주님 앞에서 우리의 열매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그렇다면 주님이 원하시는 열매, 우리는 오늘 지금 맺어가고 있냐고요. 나의 삶 속에, 나의 가정 속에, 나의 교회 속에.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얼마나 내 자신을 자학했는지 몰라요. 얼마나 내 자신이 미웠는지 몰라요. 아니, 오히려 이 말씀을 나에게 하나님이 경고로 나에게 주시는 것 같다는 생각에 대한 두려움이 얼마나 많았는지 몰라요. 개인적으로 하나님이 아무 쓸모짝이 없는 이 인생을 목사로 세우시고 걸음도 주시고 물도 주셔서 자라게 하시고 성장하게 하신 그 일이 있는데, 개인적으로 내가 하나님께 맺어지기를 원하는 무화과 열매를 맺어지고 있는가를 돌아보지 않을 수가 없어요. 뭔가는 열심히 한다고 하는데, 뭔가는 내 나름대로 고민하고 몸부림친다고 하는데, 과연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들을 2018년이라는 한 해를 돌아보면서 내가 맺었는가라고 생각할 때 그냥 한숨만 나올 수 있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교회를 생각해 볼 때도 더더욱 그래요. 밖에 보면 여러분 기가 막힌 간판이 있어요. 이제는 여러분 여기 지나가면서 우리 교회 간판을 미스할 수가 없어요. 밤이든 낮이든 하여튼 색깔도 찬란하게 만들어놔서 누구든지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에 있어요. 누가 주셨어요? 하나님이 은혜로 우리에게 이 귀한 것들을 주셨어요. 그렇다면 2018년, 아니 뭐 다른 때는 떠나서 하도록 2018년이라는 이 귀한 시간, 하나님 우리에게 이 교회를 주셨는데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 맺어가고 있냐고요. 여러분, 교회라고 하니까 여러분 자꾸만 착각하는데, 나를 빼놓고 교회라고 얘기. 아니요, 여러분이 교회예요. 여러분이 열매 맺어가고 있냐고요. 교회로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강청해서 1년을 주신 2018년을 이 교회로서 우리가 감당하도록 이 자리에 불러주셨는데, 우리는 어떠한 열매를 주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을까? 그리고 주님이 또다시 2019년을 우리에게 주시는데, 또 강청해서 우리에게 또 다른 1년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지인데, 우리는 어떤 열매를 맺고 있을까? 어떤 열매를 맺을 수 있을까? 주님은 1년을 기다리셨고 2년을 기다리셨고 3년을 기다려 오셨는데도 우리가 정말 맺어야 될 주님이 기대하시는 열매들이 혹 우리 가운데는 없는 것은 아닌가? 신앙생활을 20년, 30년 했다고 그러는데 내가 맺어야 될, 하나님이 은혜로 그 자리에 세우시고 은혜로 우리를 불러주셔서 그 자리에 세우사 맺기를 원하는 그 열매들을 나는 정말 맺고 있냐고요. 1년을 돌아보면서 열매 없는 나, 1년을 지나면서 하나님께서 그 풍성한 은혜를 주셨는데도 열매 없는 우리의 가정, 1년을 지났는데도 하나님이 엄청난 축복의 은혜를 메인스트리트에 새빛교회를 세우시고 이 자리에 불러주셨는데도 우리가 맺어야 될
열매들이 없는 교회, 혹 우리의 모습은 아닐까, 우리 자신들을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저를 빼놓고요, 정말 여러분, 제가 정말 부끄러운데 저를 빼놓고 여러분들은 정말 열심히 달려온 한 해일 수도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정말로 잠도 안 자고 애쓰고 수고하고 누가 보든 보지 않든 정말 주를 위해서 아름답게 살아 열매 맺었던 분들도, 열매 맺고 있는 분들도 이 자리에 계십니다. 그분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또 다른 은혜로, 그래, press on, 왜? 계속해라. 그런 아름다운 열매에 주님 앞에 맺어지는 무화과로서의 역할 아름답게 감당하라고 이 자리에 불러주시고 이 자리에 세워주셨어요. 그분들 때문에 우리의 교회가 존재하고 있고요, 그분들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2019년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너무 감사합니다. 그런 아름다운 열매들 맺어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또 어떤 분들은 정말 열심히 달려왔다니까요. 잠도 안 자고 애쓰고 수고했다니까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우리가 맺은 열매들, 애쓰고 수고했다고 하는 열매들 가만히 돌아보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포도원이라고 우리가 포도를 맺어야 되는 것처럼 착각하고 세상을 따라 포도를 맺는 그 일에 우리의 에너지와 우리의 열정과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모든 것을 들이며 살아온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세상적으로는 뭔가 얻은 것 같은 그런 존재의 자리에 있지만 무화과를 심은 우리 주님의 입장에서 볼 때는 뭡니까? 너 지금 뭐하냐? 맺어야 될 무화과는 안 맺고 포도를 맺으면 그거 어떻게 된 거냐라고 오히려 안타까워 하실 수 있지 않겠냐 하는 생각이에요. 제가 이번에 한국에 가니까, 한국에 가서 지인들도 만나고 우리 가족들도 만났는데 참 치열하게 삽니다. 정말 치열하게 삽니다. 자영업자들의 90%가 다 1년이 채 되기 전에 다 망해요. 그런 상황에서 우리 가족 중에 하나도 또 자영업에 뛰어들어서, 왜요? 살아야 되니까. 아침 새벽에 나가가지고 저녁 새벽 2시에 들어와요. 얼굴 볼 시간도 없어요. 치열하게 살아요. 그렇지 않으면 살 수가 없는 상황에 살아요. 심지어는 친구들 대부분이 목사잖아요. 목사들을 만났는데 아주 치열해요. 눈빛이 반짝반짝반짝하고, 막 그분들을 만나서 이야기하면 내 숨이 막혀서 막 너무 힘들 만큼 치열하게 살아요. 그런데 그 치열함 속에 정말 주님이 맺기를 원하는 열매들이 있냐고요. 그건 한번 질문해 볼 필요가 있더라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우리 자신들을 돌아볼 때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열매들이 없다면 하나님은 오늘 뭐 하라고 그래요? 이 한 해가 지나가기 전, 새로운 한 해를 받기 전, 아직까지 숨이 붙어 있기 전, 있는 이 상황에 뭐 하라고요? 회개하라! 회개하라는 거예요. 이 회개의 기회를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이 한 해가 다 가기고 새로운 한 해를 주시는 이 자리에 하나님 회개하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들도 같이 망하게 되는 것이다. 회개하란 말이에요. 그 삶을 돌이키라고요. 돌이켜서 주님이 원하시는 그 일에 우리의 마음을 두라고요. 돌이켜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우리의 마음을 두고 우리를 헌신하도록 결단하라고요. 그게 회개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무화과면 무화과 열매를 맺기 위해서 힘쓰라고요. 그게 회개하라는 겁니다. 어저께처럼 동일하게 살지 말고, 올해처럼 동일하게 살지 말고, 또다시 주실 기회에 우리에게 있어서 회개하고 주님 앞에 새롭게 서라. 우리 안에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이 식어지고 있다면 회개하라고요. 우리가 어느 순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더 많은 것들을 사랑하는 것들이 많아졌으면 회개하고 하나님을 첫사랑으로 사랑하는 그것을 회복하라고요. 복음을 위해서 인생을 살겠다고 하면서도 어느 순간 삶의 우선순위가 바뀌어 있으면 회개하라고. 사랑해야 될 대상이라고 사랑하라고 붙여주셨는데도 사랑하지 않았다면 회개하라고요. 섬겨야 될 대상인데도 섬기지 못하고 있다면 회개하고 섬기라고요. 순종해야 될 일이 있다면 순종해야 되는데도 그렇지 않았다면 회개하고 순종하라고요. 그 기회를 오늘 우리에게 주시고 있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에게 또 다른 1년을 주시고 또 다른 1년을 통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아름다운 열매들을 맺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게 여러분, 우리 자신들 한번 돌아봐야 돼요. 2018년이 가기 전 나는 어떠한 삶을 살았는가? 내게 주신 이 은혜의 2018년을 나는 무엇을 위해서 수고했고 어떠한 열매를 주님 앞에 드리고 있는가? 회개해야 될 것들이 있다면 정말로 철저히 좀 회개하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실 새로운 2019년에는 한 발자국이라도 주님 닮아가고 한 발자국이라도 그 열매 맺기 위한 몸부림이 우리 안에 있으라고 우리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너희도 다 망하리라. 너희도 망하리라. 1년이 채 가기도 전에 우리의 가진 것 하나도 써보지도 못하고 우리가 누리는 것 아무것도 얻을 수 없는 기가 막힌 상황까지 가는 그 삶의 영혼의 망함이 우리 가운데 있을 거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다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묵상하고 하면서 너무너무 아팠고 너무너무 힘들었지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 감사한 세 가지를 제가 여러분한테 이야기하고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 감사한 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우리를 향해 기대를 저버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전히 열매 맺지 않는 1년 기다리고 2년 기다리고 3년 기다렸는데 열매 맺지 않는 우리들을 향해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 열매 맺기를 원하는 기대감을 포기하지 않고 있더라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감사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또 다른 1년을 주시는 거예요. 왜? 그래, 한번 이제까지 실패했어도 지금 다시 한번 열매 맺어보자 라고 하는 그 기대감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지금 2018년 내가 헛된 것을 위하여 살았을지라도 2019년 하나님께서 여전히 우리 교회를 이 자리에 주시고 여전히 여러분을 이 자리에 세우시고 여전히 여러분에게 2019년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은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를 향해 기대감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기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2019년이라는 또 다른 기회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면서 기다려 주셔요. 두 번째 감사한 게 그거예요. 기다려 주시는구나. 하나님이 이놈 안 되겠다, 싹수 노랗다, 얼마든지 무능하고 부적격해서 잘라버리고 끊어버릴 수 있는, 찍어버릴 수 있는 그런 존재인데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기대를 있기에 기회를 주시면서 기다려 주시는 우리 주님. 사랑하는 아들아, 그래 한번 이번에 해보자. 사랑하는 아들아, 이 1년 한번 좀 달려가 보자 라고 하시면서 우리에게 기다려 주신다는 게 이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을 향해 하나님 기다려 주시고 계셔요. 여러분이 주님의 사람들로 아름답게 서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열매 맺도록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고 기다려 주시고 계시더라. 이게 바로 오늘 우리의 은혜예요. 마지막 한 가지가 여러분 얼마나 감사하냐면요, 하나님이 얼마든지 이렇잖아요. 내가 너를 향해 기대한다, 그리고 내가 너 기다려 줄게, 한번 열매 맺어봐 라고 얼마든지 얘기하고 이렇게 손 팔짱 끼고 있을 수 있잖아요. 우리 아이에게 너 이번에 시험 잘 봐, 너 시험 못 보면 이제 끝이야, 그러면서 기대하고 기다려줄 수 있잖아요. 그 시험 보라고 얘기하고 시험 못 보면 탁 잘라버릴 수 있잖아요. 근데 주님이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히려 우리로 하여금 기대하시고 기다려주시기에 그 열매를 맺도록 하시기 위해서 누가 수고해 주시는지 아세요? 누가 수고해요? 다시 한번 8절. 대답하여 이르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루 파고 거름을 주리니. 누가 두루 파고 거름을 줘요? 주님이 우리에게 두루 파고 거름을 주고 물도 주고 하시겠다는 거예요. 주님이 수고하겠다는 거예요. 우리와 이거 열매 맺도록 하시기 위해서. 이게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주님은 내버려 두지 않고 우리를 여러분 두루 파시기도 하고 거름도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 하나님 앞에서 열매 맺도록 하게 우리 주님이 애써 주시겠대요. 이것이 여러분 은혜인 거예요. 주님이 어떻게 해요? 말씀으로 두루 파셔요. 때로는 환난과 어려움이라는 거름도 주셔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그것을 통해 하나님 앞에 열매 맺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때로는 왜 내 삶에 하나님 이렇게 어려움만이 옵니까? 라고. 거름이 여러분 냄새 나잖아요.
맞아요. 냄새 나지만 그게 영양분인 것처럼 환난도 필요해요. 환난이 있어야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이 제대로 서서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 알게 되고 우리의 삶을 돌아보기 때문에 하나님이 2018년 우리를 걸음도 주시고 말씀으로 양육하시고 예배도 주시고 훈련도 하게 하시고 환난도 주시고 어려움도 주셔서 하나님 우리를 두릅하시고 걸음도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열매 맺도록 애쓰셨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실패했지만 2019년 우리 주님이 더 결심해서 여러분의 인생을 여러분 말씀을 주시고 말씀으로 훈련시키시고 때로는 환난과 곤고함과 어려움이라는 걸음도 주셔서 우리의 인생을 여러분 열매 맺도록 하나님이 우리 주님이 작정하셨다. 여러분 이게 은혜라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우리가 삶이 어떻게 살아왔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교회가 어떤 모습인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2018년을 다 보내면서 2019년 새롭게 여러분 우리가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것은 우리 주님이 우리를 향해 기대를 저버리지 않고 기회를 주시면서 기다리시고 친히 주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땅도 파시고 걸음도 주시고 돌보시며 열매 맺도록 해주시는 귀한 한 해가 되리라 믿습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주님 앞에 무엇을 어떻게 반응할 것인지 생각해야 돼요. 우리가 주님 앞에서 그렇게 하시는 주님 앞에 어떻게 하면 열매 맺을까를 우리가 우리 자신들을 내어놓고 좀 주님 앞에 서는 일이 필요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 2019년이 다 지나가면서 어느 순간 조그만 열매라도 우리가 볼 때는 정말 기가 막힌 열매라고 말할 수 없을 것 같은 열매일지라도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그 아름다운 삶이 우리 가운데 있어지리라 믿습니다. 그러기에 2018년 한 해가 다 가기 전 여러분 최소한 우리가 돌아봐야죠. 내일까지 좀 돌아보세요.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할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을 회개하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인지, 새롭게 서야 될 부분이 어떤 것인지 우리가 정말 주님 앞에 좀 서고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나 하나만이라도 주님 앞에 우리 자신들을 드리며 2019년 주님이 원하시는 무화과 나무 아름다운 열매 맺어지는 그런 인생 살게 해달라고 주님 앞에 회개하고 새롭게 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그렇게 살기 위해서 여러분에게 한 가지 비법을 가르쳐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마치려고 그래요. 그 비법은요 뭐냐면 하루를 살아가는 법을 배워야 돼요. 하루를 살아가는 법. 이게 무슨 말이냐, 어떤 분이 그 아내가 암으로 시한부 인생을 선고받았대요. 3개월 살면 3개월, 좀 많이 살면 6개월밖에 안 됩니다 라고 하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남편이 아내와 2년 후에 그것을 약속할 수 있을까요? 또 계획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잖아요.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 기가 막힌 상황 속에 이 아내가 점점점 힘들어 가니까 이분이 고민하는 게 뭐냐면 지금 얼마 남지 않은 그 기가 막힌 삶 속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게 뭐냐면 하루를 충실할 수밖에 없더라는 거예요. 아침에 눈을 떠주면 하나님이 오늘도 하루 주셨구나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서 그 아내와 어떻게 하면 아름다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 무엇이 의미 있는 삶을 살 것인가 고민하고 그 하루를 살았다는 거예요. 저녁에 눈을 감으면서 내일 눈을 뜰 수 있을까 생각하는 그 상황 속에서 다시 그 다음날 눈을 떠주면 오늘 하나님이 또 하루 주셨구나 생각하며 그렇게 살아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재밌는 건 3개월이 지났어요. 6개월이 지났어요. 아직도 살아있더라. 그러니까 뭘 깨달아? 이렇게 살아가야 되는구나 우리가. 여러분 우리는 다 시한부 인생이에요. 인정합니까? 여러분이 여기서 1000년 만년 못 살아요. 여러분의 시간은 점점 줄어들고 있어요. 그게 이틀 후, 한 달 후, 1년 후일 수 몰라요. 저도. 그러기에 우리는 시한부 인생을 살진데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기 위해서 우리에게 한 1년을 주셨다면 우리가 그 열매를 맺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게 뭐냐면 오늘 하루, 여러분 내일 모레까지 생각할 필요. 오늘 하루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 것인가. 오늘 하루를 시작하면서 말씀으로 붙잡고 말씀이 가라는 곳에 가고 서라는 곳에 서고 순종하는 그 결단의 삶을 한번 살아보려고 결단할 때 놀라운 일은 1년이 지나면 어느 날 열매 맺은 모습들이 보게 될 거예요. 이 하루를 사는 법들을 우리가 배워야 돼요. 그러기에 철저히 아침에 눈을 뜨면 하나님 내게 하루를 주셨을 텐데 이 하루를 하나님이 뭘 원하실까, 어떻게 살아가기를 원하실까, 내게 당면한 문제 앞에서 어떻게 하나님 무화과 나무 위에 열매를 맺기 위해 반응해야 될지를 고민하고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을 드리기를 결단할 때, 그것이 가정이면 가정, 직장이면 직장, 사업이면 사업터에, 교회면 교회 속에서 그렇게 살아갈 때 여러분 어느 순간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열매들을 맺어가는 그런 멋진 인생을 살아가게 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이 아침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회개할 것이 있다면 회개하고, 주님 새해가 되기 전 회개할 거 있다면 정말 회개하는 마음을 허락해 주시고, 또 새로운 마음을 허락해 주시고, 주님 기뻐하시는 열매가 맺는 새해가 되게 하나님 좀 도와달라고. 그래서 우리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열매 없는 것 때문에 하나님의 안타까움이 아니라 그나마 우리 하나님께 열매 드리는 그 아름다운 삶으로 인해서 우리 안에 기쁨이 있는 그런 새로운 한 해를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서 소원하고,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새롭게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